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두루 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갔을 때 그곳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베드로를 욥바라는 해안가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하셨는데요.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무두장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두장이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점점 그런 어떤 유대적인 율법에서부터 마음이 열리도록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열리다가 오늘 이제 그 준비가 결실이 맺히는 장면이 시작이 되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 사건, 다음 시간까지 보게 되겠지만 역사적인 사건, 바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그런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당시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고요. 백부장, 꼭 100명은 아니지만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 우리나라 군대 규모로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인 장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보면 이렇게 얼핏 보면 신앙과는 거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 경건 훈련, 큐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정의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식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하인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죠. 그건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밖으로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제 그러던 사람이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제9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평소가 중요해요. 평소에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내가 한 5시간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언제나 기도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생활과 구제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그 이방인의 경건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 천사로부터의 확증, 인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들이셨던 기도, 그동안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그 눈물, 성심으로 감당했던 그 여러분의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가 괜히 열심히 했어. 뭐. 괜히 봉사했어. 이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욕만 먹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결국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제 고넬료가 할 일을 알려줘요. 자, 이제 갑자기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고 해요. 근데 이 알려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주 자세해요. 여러분은 뭐 안 가보셨겠지만 가보셨는지 모르 용한 무당이나 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쏟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어때요? 일단 찾아가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용한 점쟁이들은 가면 불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고 "왜 왔어?" 반말해, 반말. 그래. "왜 왔어?" 반말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왔어?" 반말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저기 동쪽으로 가 봐." 애매하게 말해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가서 동쪽으로 와서 뭘 할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막 욕이 나와요. "야이" 막 그러면서 "내가 떠먹여 줘야 돼. 네가 가서 찾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요. 저도 안 가 봤어요. 영화나 TV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천사는 저기 밑에 해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욥바에 가라. 그렇죠? 욥바라는 지명을 얘기하고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만나라. 자, 베드로라는 말과 시몬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지만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이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어디 있냐? 욥바의 부두장의 집에 있다. 그 집은 어디냐? 해안에 있다. 이건 못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욥바의 해안에 있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 아주 정확하게 주소를 다 알려주는 거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다. 저기 용상동을 가 이러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필요한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무슨 말입니까? 전기도 없고 아무런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유대인들은 발에 등을 달고 다녔어요. 그럼 그 등이 얼마나 밝아요? 안 밝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처럼 막 이런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요 앞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면 돼요? 한 발짝 걸어가고 한 발짝 걸어가고 끝까지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만큼만 한 발짝 한 발짝 정확하게 걸어가면 결국에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멀리까지는 안 보여요. 우리 인생 전체는 다 안 보여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보여요. 매일매일 그 말씀의 등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길.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데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학교 오시고 막간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큐티 아직 안 배워보신 분들은 큐티 학교 오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은 정말 정교했어요. 고넬료에게는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친절한 등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오는 이방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부정한 직업을 가진 무두장의 집에서
지금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늘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아니 다음 시간에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 이런 만남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그냥 마음이 그냥 끌려서 왔다. 오늘 일부 또 등록하신 분도 그냥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 각자 다 와서 이렇게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남이에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이었어요. 고넬료는 곧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환상 중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어제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보낸 바로 다음 날 베드로는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오늘날 말 옥상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자, 기도하는 중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작했는데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며,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자기 같이 생겼고, 그 보자기에 내 귀퉁이를 묶어서 동그랗게 묶어서 줄이 이렇게 매어져 있고, 이게 안에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 뭐가 들었나를 보니까 온갖 땅에 네 발 가진 짐승이, 또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자면 저런 식으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 여기 뭐 먹으면 맛있는 짐승도 있지만 좀 먹기 좀 꺼려지는 짐승도 있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도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짐승들이 부정한 음식, 먹어서 안 되는 음식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유대인이에요. 평생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상 다 부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은 뭐 천주교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여전히 똑같이 유대인의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서 술을 만들고 거기에 막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서 율법을 어기고 그 짐승들을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왜 율법과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에 잠시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곧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참 베드로의 성격답게 솔직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 안 돼요.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 돼. 저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또 그만큼 이 유대인의 생각이 같아. 또 거절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해요. 다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환상 속의 보자기는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참, 이게 도대체 뭐지? 참 이게 희한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마음이 혼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성경을 보면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고넬료가 어제 보낸 사람들이 마침 그 집 문 앞에 서서 묻습니다. 이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머물고 있느냐?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죠. 이때 성령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또 그 시간에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는 분명한 성령님의 말씀이었다고. 네, 말씀이었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몰라요. 이상해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나라는 거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자,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고 그 온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왔을 때도 사람을 보냈을 때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자기가 본 환상은 다 이해되진 않지만 고넬료의 환상과 자기가 본 환상이 어쨌든 이게 연결된다는 것은 깨달았어요. 그 성령님은 또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따로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은 따로따로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터널과 이 새 도로가 오랜 공사 끝에 개통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주 가깝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서울 갈 때 이 고속도로 가는 게 편해졌어요. 특히 우리 이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구 안동대 지금 경국대까지 가는 터널 있잖아요. 터널도 정말 오랜 기간 가운데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 터널 공사를 쭉 안동에 와서 거의 안동에 와서 내내 본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만. 근데 터널 공사를 보면서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야 뭐 자주 보셔서 뭐 신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터널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그 큰 엄청난 산을 뚫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터널을 뚫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양쪽에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한 팀은 이쪽에서 뚫고 들어가고 한 팀은 저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팔 때 어디 뭐 눈금을 산에 이렇게 그려 놨어요? 정확하죠, 어떻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겁니까? 이 요만한 나무 토막 한번 톱질 한번 해 보세요. 이쪽에서 하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 안 들어가면 이쪽에서 하잖아요. 이게 잘 맞아요,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 똥손이라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하면 금방 돼야 되는데 막 어긋나서 안 돼요. 나중에 부러뜨려요, 그냥. 그런데 그 큰 터널을 이쪽 편에서 뚫고 들어가고 저쪽 편에서 뚫고 들어가고 눈금도 없고 뚫고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딱 만나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삐뚤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하게 만나요. 오차가 없이 터널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중간에 어디 이렇게 삐뚤어졌나 한번 보십시오. 안 그래요. 정확하게 터널이 뚫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뒤에서 전체를 설계하고 이 모든 것을 계산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계산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도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서로 몰라요. 각자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자리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셨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맺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참 그분의 용기도 가상하죠. 자매님이 형제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저하고 형제님하고 저 사귀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형제님이 말합니다. 저는 응답 안 받았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신학교에서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마 그 자매님은 자기 마음을 응답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한쪽만 움직이셔서 이쪽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신 만남이라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준비시키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또 그 사람의 상황도 함께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절대로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외로운 독박이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정확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그러셨는데도 이 베드로가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큐티를 매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었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에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도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어도 되겠구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환상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베드로는 완고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돼요, 안 돼,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내 편견과 내 고집에 갇혀서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버티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야, 그거 좀 미워하는 그 사람 좀 용서해라. 미움을 좀 버려라. 그 시기를 버려라. 그 집착을 버려라. 욕심, 그 야망, 욕망을 좀 버려라. 이런 음성을 계속 주시는데도 우리는 아유, 주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아유,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삐져서, 막 기도하다가 삐져서 그러더라고요. 주여, 뗐습니다. 그만해서 이러면서 삐져서 기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자동으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신앙이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유대적인 이 어떤 생각, 고정관념, 편견, 율법 얼마나 강한지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완고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세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계속 반복하시고 그거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뭐 강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타이르시고 괜찮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이 요빠라는 해안가, 이 요빠라는 이름을 들으셔서 혹시 어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우리 요나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요나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예.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방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게 싫어서 그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간 데가 바로 요바입니다. 항구였어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완전 반대로 가게 됩니다. 왜요? 요나는 이방 민족 니느웨가 회개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고민이죠. 이방인에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안 가고 느네로 안 가고 요바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뭘 하십니까? 풍랑을 예비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니네로 갔죠. 그 다음엔 또 그래도 막 화가 안 풀렸어요. 갔더니 이건 전무후무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가 무너진다 그랬더니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을 이제 마음을 돌리셔서 심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막 화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는 뭘 하십니까?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박농쿨을 먹는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셨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이 바로 요나서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또 베드로에게 그렇게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 줘도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라고 계속 버티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주시면서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통해서 이방 니네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편견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기를 계속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지 마시고, 주님, 제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았어요. 고넬료는 이방 땅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따로따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동시에 들으셨고 두 사람을 향해서 동시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한 타이밍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또 뜻밖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말씀 임할 때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완고함이 아니라, 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뭐 했습니까? 즉시 사람을 불러서 즉시 보냈어요. 이해 안 돼도 보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해 안 됐지만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